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게 되면 그 보화가 하늘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그만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질을 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정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났을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동안 그가 믿고 있었던 그의 하나님이 뭘까요? 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우상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필요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을 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늘의 진정한 보화를 쌓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는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방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분이 선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여전히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구원의 주 대신, 구원의 예수님 대신 썩어질 재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생을 소원하면서도 영생 대신에 조금 더 지나친 말로 말하면 멸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쉽게 명확한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보다는 어쩌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지옥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과정을 선택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를 보면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로 놀랐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어부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멋지고 아주 차원 높은 영적 질문을 가지고 나온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고 게다가 높은 지위가 있고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경쟁심도 느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친구 돈도 많고 지위도 괜찮고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하고 경쟁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 친구가 이 우리 그룹에 속하면 좀 이 하나님 나라에 좀 도움이 되겠다, 예수 운동 벌려가는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13명이 다니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도 12그릇이면 또 값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도 가끔 내주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교민사에서 그 사람은 빌딩이 2개가 있대. 그런데 그분이 영적인 관심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조인을 해가지고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분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 좀 재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분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교 갈 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이력서에 포트폴리오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물질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도 권세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딱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너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부자지만 여전히 너는 구원자, 내가 필요한 구원받아야 되는 한 사람의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모른 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려서 쓸쓸하게 떠나갔던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서 부요함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소셜 포지션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함정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부라는 게 뭐냐?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진실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에 대해서 또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부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권세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내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는 상급의 진실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실 게임을 통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진실 게임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부에 대한 진실인데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돈이 너를 소유하고 있느냐, 네가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을 돈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서 자기가 돈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놀래거든요. 근데 왜 놀래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대인 그러면 첫째 돈 잘 번다 그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게 그냥 후대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그거를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보면 거기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에서도 복받고 하여튼 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거기다 그들이 와 이분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솔로몬은 말할 수 없이 더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받던 욥을 생각해보면 욥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욥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는
부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있으면 어때요? 예, 이쪽으로 돌아가서 앉아도 돼요. 예, 감사해요. 우리 학생분들 들어왔는데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뭐 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돈이 많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축복받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돈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저한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돈 받았으면 축복받고 축복받았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푸는 게 비유예요. 하나의 아날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실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영어로는 children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이 terms of endearment이야. 사랑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놀래는데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과장법이에요. 하이퍼볼이에요. exaggeration을 쓰는 거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영어 단어들 나오는 거 학생부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과장법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부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두고 있으면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젊은 관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돈 갖고 있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인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질 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물질이 그의 믿음의 초점이 될 때에 부자가 되는 것이 사는 것의 목적이 될 때, 물질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될 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 될 때에 당신이 추구하는 영생은 이거는 세컨더리 코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축복을 부로 보죠. 이 물질을 부를 축복으로 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견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이 영적인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게 트랩이 될 수 있고 앱스테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요, 부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나도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어려움에 겪어도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혹시 위기에 처해도 물질이 나를 구해 줄 거야. 돈이 평안을 줄 거야. 즐거움을 줄 거야.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면 나한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보호를 준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아이돌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면서 그거를 자꾸 좋아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워십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를 거기에 두면서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거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를 못하고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향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항상 쫓아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돈에 대해서 묶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나중에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요번에 한국의 유명한 사업가 한 분이 우리 항공회사 중에 한 분 회장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70세. 근데 그분이 재산이 많죠. 근데 아내하고 그거를 이렇게 뉴스에 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7년 정도 남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씨앗이 되어서 그러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렇구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에어티켓 하나, 제가 있는 이코노믹석 하나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당신이 지금 누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느냐, 트러스트를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물질을 많이 쌓아라, 축적해라, 물질을 따라라, 네가 스스로 안전보장을 만들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Where is your trust now? 그거예요. 지금 당신의 신뢰가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저한테 오실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저 좀 보세요. 저는 밀리오네어가 아니에요. 밀리오네어는커녕 지금 주머니에 $10,000만 있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는 관계가 없어요, 물질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지구에는 7 빌리언 피플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32억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서베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그 1.2 빌리언 피플, 12억의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자야 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저 자신을 보아도 옷공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옷이 크거나 낡으면 셀베이션 함이나 이런데 클로딩 빈에다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출연해서 이렇게 버릴 때가 있어요. 먹는 거 사실 저는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당도 떨어뜨려야 되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음식 부족하신 적 있어요? 우리 쉘터는 어때요? 우리 거하는 집? 예, 우리 다음에 이사 가야 돼. 걱정이 돼. 그거는요, 다음 목적지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설사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트러스트,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물질에 트러스트를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부자는 오히려, 제가 부자를 한번 만나봤거든요. 목사님, 돈이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목사님이 100불 쓰는 것처럼 1억도 쓰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1억 그럼 나한테 주지. 그 말은 못했어요, 차마. 그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돈에 트러스트를 안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예수 잘 믿고 선교도 많이 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의 문제가 뭐냐, 이 rich라는 것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상이 될 수 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상이 그거예요. 그럼 우상은 어떻게? 숭배, 경배의 대상이에요. 월십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진 자가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나를 소유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 믿음을 갖게 돼요. 이거 있으면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거를 향해서 그냥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썬데이고 먼데이고 뭐가 없어요. 계속 그런 거. 형제고 자매고 없어요. 사랑이고 관계고 없어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과 세상 것에 우리를 묶어버려요. 우리는 떠날 존재인데 우리를 거기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다른 죄로 유혹을 해요. 돈이 없었으면 그 짓을 안 할 텐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인간이 돈만 없으면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우유주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난 뭐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마약하죠, 뭐 감옥까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다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지금 뭐 이런 거 뭐 주사 프로 뭐 하여튼 마약 맞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풀빵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돈이 있을 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의 성품을 그 물질이 파괴를 해요. 형제자매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관계를 깨요. 탐욕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있으면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최고급입니까?
한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조금 통하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차를 타고 다녀서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 인격이 그거하고 동일한 줄 아는. 그건 편리의 도구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인격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이게 돈에 대한 진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원의 진실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그럼 예수님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도 그 물질에 매여서 천국 가는 게 지장이 있다면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도 가난하고 사실 어부 출신이지만 물질에 코가 꼬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인정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물질에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저같이 없는 사람이 물질에 조종당하기가 쉽죠. 있는 사람은 물질에 조종 안 당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소망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아버지가 이끄는 자는 다 예수께로 오고 예수께서 이끄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로 자유하게 하셔요. 물질에서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에서, 폭력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우리의 과거의 쓴 뿌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들이 진리인데 너희가 아들을 알면 그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어땠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주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해결이 되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구원의 방도의 방법이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자예요. 죽은 자는 자기를 느껴요? 못 느껴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불로 깨닫게 하셔요. 네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소망을 싹 제거하고 누구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멘, 이것은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으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 죄인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율법과 또 자기에 사로잡혔던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어찌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목사가 되어서 불교 신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정기용 목사가 설교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진실이에요.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죠? 물질, 돈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상급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상급이 뭐죠? 예수님 아시다시피
제가 돈도 좀 벌었어요. 그래도 업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배를 뒤로 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비즈니스 레프트 비하인드 했다는 거예요. 놔두고 제가 쫓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You have my wife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가정도 좀 이렇게 하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업, 직장, 돈, 가족 다 버리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상급 뭐 받죠? 이런 질문은 여러분만 그 사람들만 할까요? 저도 묻습니다. 63세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교민사에서 여기 3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은퇴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상급은 뭐예요? 아들이 집 못 사주면 그럼 계속해서 하우징 커미션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10년 동안 기다리다 거기도 못 들어가 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제 상급이에요? 이렇게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너무 우아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보다 나으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묻게 되죠. 예수 믿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뭐 좋은 거 얻게 됩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9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집 떠나면 집이 안 생긴 것 같지만 집 없어서 고생해 본 적 없어요. 우리가 형제자매 떠나면 형제자매 안 생길 것 같아도 제가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자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형제자매예요. 여러분들 이 교민사에서 느끼는 게 형제자매끼리는 싸우고 안 봐도요. 성도끼리는 참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뭐 일례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걸 뭐냐면 세상 것도 채우고 영원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100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빠르고 똑똑한 비즈니스맨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1 인베스트하면 얼마를 벌어요? 100불. 그럼 머리 더 좋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10,000불을 딱 투자하는 거. 그러면 한 달 후에 어떻게 돼? $1,000,000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주신 게 어느 거예요?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탤런트가 되었든 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으로 내 일생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반대 측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침대, 베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위즈덤 아니면 knowledge, 지식이나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정말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식욕, 에피타이트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우스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홈은 살 수 없어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남들이 사지 못하는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할 수 있고 최고의 약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하는 멋진 오락기구를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해피니스,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화장품 하나가 아니라 화장품 회사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뷰티,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럴듯하게 치장이 되어져 있는 십자가
황금 목걸이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하시는 게 뭐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분을 알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종국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주었느냐? 안정된 삶을 물려주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고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면 영생과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잃어버린 자여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나는 그 보잘것없는 것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는데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젊고 거기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야, 저런 사람은 그러면 돈도 받고 구원도 받으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가난하고 구원도 아슬아슬한 것 같이 느껴지는 제자들. 바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희 저 사람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지? 저 사람이 굉장히 먼저 가는 자 같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고 먼저 된 자 같고 그리고 앞서는 자 같지만 영적인 원리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영적인 데서만 찾지를 않고요. 제 개인적인 삶과 호주에서 32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증거로 잡고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도 수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자세히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하루 이틀에 드러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로또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에서는 많이 가진 자, 지위 높은 자, 금방 승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승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질문을 해봐요. Are you truly saved? 이 말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물질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돈 좋아하나요? 저도 좋아해요. 늘 생각하시나요? 더 벌기 위해 애쓰시나요? 더 쌓기 위해서 애쓰시나요? 그 물질이 당신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끌고 다니는 당신의 주인인가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께서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요? 집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아니면 전답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보답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거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그라들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